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2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2주 만에 3주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상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좀 이랬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뭔가 내가 인신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찾아져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최적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이게 최적입니다. 절대주권 속에 그 하나님이 그걸 찾아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나, 최적, 그것을 찾아내요.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작은 것에서부터의 최선이 찾아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 상황에, 이곳에 내가 누구인지가 안 찾아지면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선택하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나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는 뭐냐? 최고. 렘넌트 7명들이 가졌던 것. 요셉이 형들이 나를 방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나는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오디발이 또 바로 왕이 볼 때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걸 빼놓고 뭔가 나라는 것 속에서 내 안에 잠재력이 있어. 내 안에 초인적인 힘, 초능력이 있어. 내 안에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것들을 깨워야 돼.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돼. 라는 속으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절대주권 속에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주인.
나를 위해서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는 존재,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그런 존재,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잠재력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운다. 세상은 자꾸 3단체들은 계속 그것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내가 능력을 가지고 네피림, 영성 있는 자, 강한 자, 거인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내 후대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서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교회.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과 같이 높아지자, 이제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곧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지고 아니면 또 음성이 나왔지만 또 자가격리 2주 동안 답답하고 힘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내 쾌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심어놓은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가치, 교회, 그것을 회복.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가게 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팡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상황에 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회복하기는 합니다. 이게 잠재력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그것을 회복하는 것. 치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본론을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요. 지금 에스더의 그 상황이, 시대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메대, 바사,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게 되어질 헬라 제국, 여러 가지 그런 계속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갈 것인데
끊임없이 자꾸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휩쓸려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멸망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멸망의 위기들이, 고통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의 위기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느냐? 뭘 놓쳐버려서? 성교가 뭐냐? 복음.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거거든요. 그걸 놓쳐버려. 하나님의 절대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뒷받침 안 해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내가 뭔가 기능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를 찾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그냥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런 속에 있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미모와 어떤 품성과 그런 것을 가지고 왕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찾아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걸 찾아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요셉이 내가 왜 노예가 되어져서 이 애굽에 이 보디발 집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냈다. 다윗이 내가 왜 목동에 있었는지, 내가 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죽음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있었다. 전쟁터에 갔을 때에도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가정에 떠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찾지 못하면 없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것 속에 꼭 끌려간다. 복음, 세계 복음화 이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 이유가 찾아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발견의 사명.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이유가 찾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찾아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쭉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이유가 되어져. 인생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그 사건. 그 원죄의 사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게 되어진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노아, 홍수,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또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우리 화합하자, 통합하자, 뭔가 우리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 시대가,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이 시대가 보여져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문제, 신분의 문제라.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내게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비밀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 왜? 사단에게 속은 거라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뭔가에 지금 잡혀있는 거라니까.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겐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내게 지금 좋은 상황이 필요하고, 내게 돈이 필요하고, 내게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왜? 그들을 잘못 보니.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신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사탄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문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유일한 답. 이게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 창세기 3장 15절 방주, 그리고 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출애굽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모든 여정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흐름. 그 여정을 가게. 이게 말씀 정리. 이 말씀 정리가 되어질 때 그 속에 계속해서 복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끊어질 때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란 그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계속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려내는 계속. 그 속에 그게 발견되어요. 그 속에서 벌어진 이 일이다, 이 사건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내가 갱신해야 될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 똑같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건 사단의 계획.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강단에서 또 세계복음화하는 그 단체에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있다.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끝없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직장을 가는, 내가 뭐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종로로만 하다가 간다. 내가 참된 행복과 내가 참된 그런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줘도 소용없다니까.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는 반드시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집착으로, 중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이 뭐냐? 지금 이 사건, 이 일 때문에 나를 왕후로,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왕후,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를 두고 너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서 네가 유다인임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왕 앞에 찾아간 뒤에도 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고 단번에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번 초청하고, 그러면서 총리 하만과 함께 봐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당해서, 권모 술수에 당해서 전체가 다 죽게 되어졌는데, 나도 그렇게 일을 벌인 자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와서 서적을 뒤적이다가, 역사서를 그 기록을 뒤적이다가 모르드게의 그 사건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게 다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그런데 요번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 가진 렘넌트들, 복음 가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두고 좀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받았다. 완전 해방.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았다. 그게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랍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모든 부분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며 기도해 가시고, 항상 함께. 성령의 인도가 뭐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해주시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자꾸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좋은 거, 그런 것이 오는 게 성령 인도라고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이 나와 함께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놓쳐버리니까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수장전 저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배경, 보장되어져 있는 그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의 능력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그러면서 237 살릴 빛, 그게 기도를 정리하는, 내 사명을 깨달았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24,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4, 그것이 기도가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세계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이 시대, 이 지역에,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업의 현장, 그 속으로 나를 지금 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는 그 기도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게 증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7명의 렘넌트들의 모든 그런 업들을, 그 위치, 그 직분, 이런 것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업을 하여서 237을 살릴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업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수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업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업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 장막,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건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살릴 정도의 그런 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떵떵거릴 어떤 그런 건물을 짓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게 남기고 또 누리고 해야 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세계복음하고 그것을 이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릴 만큼의 그런 업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살릴 만큼의 나의 업, 그런 증거를 하나님, 렘넌트들이 조금만 바빠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말씀 정리하는 시간, 기도 정리하는 시간, 내 업, 내 일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장차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하는 그 시간을 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이게 찾아지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10%, 1%, 0%가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 속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일성 대창조라고 하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 살려내는 게 제창. 어디 속에서? 오직 속에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남길 것에 대한 그런 답을 줍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남겨야 될 것,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제자와 그런 제자들을 세워.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살릴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은 다 3단체들에게 내줬어. 이제 다가올 5차 산업을 우리 렘넌트들의 산업으로 그들에게 줘야 돼. 그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지고 정말 미리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